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내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 앞으로 100년, 200년, 500년 세월이 흘러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동일하게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이 온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 자체가 귀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정말로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감사하지요. 여기까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철부지들은 감사를 몰라요. 사람의 감사도 모르고 부모의 감사도 모르고 철이 들면 그때서 아하,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얘기 뭐지만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정신질환자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뭐냐? 그들은 감사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병원에 가둬놓느냐고 원만 불평하고 탓을 하지, 감사를 몰라요. 부모님이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어도 자기 혼자만 돼지처럼 먹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자 정신질환자요, 감사하지 못하는 자 아직도 철이 들지 못한 연약한 자들이다. 영적으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왜 감사하냐고요? 감사하죠. 오늘 본문 잠깐 말씀 봅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그렇습니다. 것은,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어떻게 해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다? 마땅한 일이다. 마땅한 걸 왜 마땅히 못해요? 당연한 일을 왜 당연히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감사는 마땅한 거요, 당연한 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혹 사람들에게는 감사할 줄 모르겠지만,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마땅히 감사할 하나님께는 감사를 몰라요. 그건 아니죠. 살다 보면 이 외수 같은 사람 때문에 속상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누구에게? 하나님께는 감사할 수가 있다.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감사할 수가 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다시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그렇습니다. 것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뭐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어떻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데,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항상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어떻게 택하사, 따라합시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태초부터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래서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73억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찍어놔서 잼했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네가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해. 네가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해. 너는 내 거야. 처음부터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 찬송할 수밖에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됨의 권세를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의 모습.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옆에 분에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시작. 아멘이죠? 바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미 내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여 준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역사심에 우리가 역행하지 아니하도록 바로 아름다운 멋진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를 바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또 세 가지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택하여 주셨는데 택하여서 어떻게 했느냐? 다시 본문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진리를 하심이니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세 번째 구원을 받게. 바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뭡니까? 거룩하심, 믿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게 하심을 무엇으로? 성령의 거룩. 믿음은 뭡니까? 진리를 믿음.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창세전에 먼저 너희를 처음부터 택해 주셨다.
어떻게 택하셨느냐? 거룩하게 택하셨다. 거룩하게. 우리는 거룩하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나 예배를 드리고 아무나 구별된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이러한 모습,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오늘도 거룩한 우리의 예배가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라는 얘기는 구별되었다는 얘기, 다르다는 얘기. 오늘도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 어려워요,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미치겠어요, 환장하겠어요, 죽겠어요. No!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요. 우리는 행복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해요. 우리는 축복해요. 우리는 감사해요. 아멘. 우리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불가능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날마다 이런 감사 속에 살아가는 구별되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쳐서 아우성치면서 난리법석을 치워요. 그런데 우리는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고달프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바로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산이 못 산이 난리법석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지만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바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누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싸우시니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자 있으며 누가 하나님을 이길 자 있느냐.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있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주가 하나님 대마,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이기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떠한 위기,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다. 너를 위하여 싸우신다. Don't worry. 문제 삼지 말고 하나님께 손을 두고 우리를 구별되게, 우리를 거룩하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뭡니까? 말씀에 바로 너희가 이와 같이 처음부터 택함받은 자들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 더 나가서 뭡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그랬어요. 진리를 믿음은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이 믿음 뭡니까?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진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믿음이 있지요. 많은 종교가 있지요. 많은 사람이 믿고 있지요. 그러나
진리가 아니면 그 믿음은 엉터리 가짜 축정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 우리는 믿되 바로 무엇을? 진리를 믿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용사, 바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하여금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믿게 하니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서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비진리 가운데에 이단에 빠져서 방황하며 타락하며 우왕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더 나아가서 믿되 진리를 믿는 진리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구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그렇습니다.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미안합니다. 세상의 학문도 영원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도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종교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우리의 영원한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바로 더욱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진리 그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 그대로 우리가 승리하며 해결되었으며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축복의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13절 말씀의 마지막 뭡니까?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 구원을 받게 하게 하심이니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이제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사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멸망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사 바로 우리를 하여금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아멘.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처음부터 택하사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시작. 너무 길어요? 길어도 아는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처음부터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고 어떻게?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결국에는 구원받게 하셨으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입니까? 본문 14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다고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살렵니다. 오니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영원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이 부르셨어요. 저는요 부족하지만 이 땅에 73억의 많은 사람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를 택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부르셔서 이 시대에 일하게 하셨어요.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어요.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서 대통령이 불러도 감사하고 세상에서 장관이 불러도 감사한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다른 것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복음으로 부르셨다. 오늘 본문에 무엇으로? 복음으로 부르셨다. 복음으로 부르셨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의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러한 축복의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생명이 있는 이 생명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의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이 복음으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최고의 감사,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말을 하고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쫓는 그 자리에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이 축복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고, 오늘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되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복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며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이 복음으로 부르신 은혜 감사해서 오늘 시간도 여기에 모인 우리는 주의 은총 받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셔요. 함께 계심을 아노라. 다시 한번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3절입니다. 모인 우리 주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그래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그래요, 괜찮아요. 슬픔 괜찮아요. 고통스러워 괜찮아요. 더욱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요. 복음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어려움도 이겨냈어요. 이겨내고 아멘 주여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이 지켜주셔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복음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기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기에 다른 곳이 아닌, 깡패의 소굴이 아닌, 저주의 자리가 아닌, 멸망의 자리가 아닌 이 복음의 생명의 은혜의 기쁨의 감사에 구원의 이 복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그러면 이 복음의 자리에 부르셔서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지요. 또 본문 계속해서 14절 말씀 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얻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부름받은 저희들, 복음으로 부름받은 저희들, 이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평생 믿음 생활 잘하다가 마지막 생명 끝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우상, 사탄, 마귀, 귀신을 끌어들이는 장례식으로 얼마나 더럽히는지 몰라요. 거기에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꼭꼭 묶어서 다시 부활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잠자는 자의 모습을 꼭꼭 묶어서 7마디 묶고 9마디 묶어서 귀신이 7귀신이 데려가는 그러한 모습 모르고 그러한 사탄의 그러한 유교적인 불교적인 사고방식에서 지내는 오늘의 현실, 거기에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 품에 안기는 신부 탄장 예식이 되어지는 입간 예배가 아닌 안식 예배로, 발인 예배가 아닌 환송 예배로, 하간 예배가 아닌 부활 예배로 다 바꾸어서 마지막까지 영광 돌리는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광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부름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15절입니다.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너희가 복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넘어지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 너희가 자빠지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 그리고 뛰고 걷고 달려가라.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세상에 온갖 요동친다 할지라도, 온갖 타락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믿음의 굳건한 자리에 서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라. 이것이 복음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굳게 서서 나가며 전진하며 도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는 우리의 믿음의 용사, 우리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굳건하게 서서, 너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니에요. 경기가 어렵다고 아니에요.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해도 복음으로 부름받은 저희들 어떻게 굳건하게 서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쓰러지면 안 됩니다. 어떤 환난이 온다 해도 일어나십시오. 힘있게 전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오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무엇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나가며 전진하며 도전합시다.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감사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복음으로 부름받은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헤매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아이고 뭐냐고요. 아니죠. 주가 주신 능력으로 굳건하게 서서,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부름받은 저희들 영광을 돌리며 더 나가서 굳건하게 서서, 더 나가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무엇을 지키라? 전통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을 지키라. 믿음의 말의 전통을 지키라. 영적인 그러한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로 해서 그 전통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전통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전통으로, 불교적인 전통으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의 장례식도 세상의 전통과 세상의 관습으로, 그러한 장례식의 전통, that is problem, 문제가 많아요. 근데 모르고 그 전통을 그냥 지키면서. 그저께도 내 친구 후배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왔어요. 내가 옛날에 호원총회 신학교 강의했는데 그때 배웠던 학생인데 지금 목사가 되어서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는데, 선배님, 교수님,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세상의 전통으로 장례식을 치르며 말은 기독교 장례 이야기하면서 상조회사에서 와서 다 하지만 자기가 봐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진작 배우고 듣고 싶었는데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행해지고 있는 모든 장례식은 세상의 전통이에요. 유교적인 관습이에요. 5,000년 유구한 역사 속에 쭉 내려오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몰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냐? 너희가 말이나 편지나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이 말씀대로 그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전통이, 영적인 전통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기독교 장례 이대로 좋은가? 성경에서 말하는 장례, 다시 나가서 성경적 천국 환송, 새로운 패러다임의 죽음의 장례, 고인의 장례에서 이제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인 천국 환송으로, 영원한 생명 보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바꾸는 천국 환송, 이 일을 제가 하면서 내일 또 제가 세미나를 열잖아요. 그래서 이걸 듣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아직까지 이 아름다운 하나님 앞으로 가는 부활의 이 전통을 세우지 못했고 아직 정립되지 못했는데,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가, 제가 책을 쓰고 한국 최초로, 세계 최초로 책을 저술하고 천국 용품을 만들고 우리의 말이 천국 용어로, 그래서 고인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에 고인이 아니라 하늘 시민, 이야기한 대로 염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 단장 예식,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 환송 예식으로 모든 용어와 용품을 다 바꿔서 새로운 영적인 믿음의 전통을 만들었고 세워나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어. 이제 이런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야 돼. 내가 복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부름받은 내가, 목사가, 주의 종이,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러한 아름다운 주의 전통을 만들어가고 이어간다는 것,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히 만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5월달이지만 미국 코엔 대학교에서 이제 이 일 때문에 저에게 명예박사 학위에 얘기돼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인데, 이제 너희가 말로나 편지로나 모든 것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전통을 지키라. 근데 이 전통을 만들지도 못하고 다른 세상의 전통으로 끌려 들어가는 오늘의 모습 아니지요. 여러분, 세상의 전통이 교회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그 교회를 물들고 교회를 더럽히고 있어요. 너 아니죠. 거기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니까요. 이제 보세요. 세상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인권 얘기하면서 동성애가 판을 칩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군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군에서도 괜찮아요. 그것이 이제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교회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 교회는 하나님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말씀은 없어지고 세상의 전통, 세상의 관습, 세상의 그런 문화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동성애가 판을 쳐요. 미국에, 호주에, 캐나다에 동성애하는 사람도 목사 안수를 줘요. 그래서 목사가 동성애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선진국에서 한다고, 미국에서 한다고, 우리나라도 시간 문제야. 우리나라도 시간 문제라고요. 동성애는 목사가 이제 강대에서 설교하며 거룩한 주의 전을 더럽히는 이 마지막 때의 말세의 징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전통의 어디까지? 교회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들 어디까지? 교회까지. 아니,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지어다.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그 사명, 영광 돌리고 더 나가서 굳건하게 서고 또 전통을 지키라. 세 번째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들인데 그 이유가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그것이 뭐냐?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증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가 왜 좋아? 엄마가 왜 우리를 사랑해? 엄마가 주거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젖도 주고 밥도 주고 빵도 주고 돈도 주고 주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공기와 이 땅의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우리의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느냐? 구체적으로 다시 본문 말씀 16절에 얘기합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본문 16절 다시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습니다. 바로 17절도 한 번 더 보세요. 17절도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보세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줬냐? 첫 번째, 영원한 위로를 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16절 말씀 보니까 16절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엇을? 영원한 위로를 주셨다.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위로, 사람이 주는 위로,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그건 단편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어떤 위로? 영원한 위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에브리데이 우리의 생명 다하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날마다 영원한 위로, 우리에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변함없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셔서 우리 마음에 위로와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너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누가 줄 수 없는 영원한 위로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위로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자고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로, 영원한 위로, 세상 사람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어떤 날짜도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 영원한 위로, 참된 위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위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생을 살면서 또 지금까지 20년, 30년, 50년, 60년, 80년 한 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크고 많은 상처와 아픔과 지친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 참된 위로, 그 위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셨는데 영원한 위로, 더 나가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셨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 그리고 더 나가서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소망이야. 근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좋은 소망이야.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잘 됩니다. 형통케 되어집니다. 잘 풀립니다. 이겼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날마다 좋은 소망이 넘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놀라운 소망.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소망이 없으면 절망이 될 수밖에 없고 사람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나 소나 돼지나 개나 말, 짐승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요.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죽고 싶고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는데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건 뭡니까? 좋은 소망이에요. 옆에 분에게 당신에게 좋은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녀 소망이 보입니다. 이 나라 이 땅 많은 사람들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날붙이지만 우리는 좋은 소망이 보여요. 우리 교회 좋은 소망이 보여요. 여러분의 앞길, 저희 앞길 좋은 소망이 보여요. 열리고 뚫릴지어다. 어마어마한 소망의 길이 활짝 열려서 계속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좋은 소망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로마서 15장 13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얘기하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 모든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우리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며 평강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과 평강이 넘칠지어다.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날마다 소망이 넘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요. 소망이 넘친다고요. 소망이 보인다고요. 우리 애들, 야, 너 집구석에서 그게 뭐냐? 너 방구석에서 날마다 하는 짓거리 그게 뭐냐? 아니에요. 소망이 넘쳐요.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소망이 넘친다고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아니에요. 나에게는 소망이 보여요. 저에게는 소망이 보인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 보면서 소망이 넘치게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지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 그대로 소망이 넘칠지어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주시는데 소망을 주셔요. 좋은 소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소망이 보이고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요. 혹 우리 교회에 연약한 자, 아픈 자, 병든 자, 실망한 자, 낙심한 자, 사업에 실패한 자 와도 저는 그것이 낙심이 아니라 뭡니까? 소망이 보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셔서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간직의 주인공으로 만드실까? 저는 소망이 보인다니까요. 기대가 되어져요. 정말입니다. 속썩이고 문제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기대가 되어지고 소망이 넘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저는 막말로 병든 자여 와라. 뭐 옛날에 엿장수 저거다 하면은 병 들고 막 가면 엿장수 아저씨가 병든 자여 다 나에게 와라 그래가지고 엿 팔려고 했는데, 우리는 엿 하나 먹으려고 병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의 병, 마음의 상처의 아픔 많아요. 현대인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 병들 다 와라 이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좋은 소망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아멘이죠? 제가 부족하지만 목회하기 전에 정신병원에서 직장 생활했잖아요. 근데 그 정신병자들 보면요, 이런 얘기 뭐지만 마음의 상처가 커요. 마음의 상처가 참, 이게 육신의 상처는요 찌개고 꼬매고 하면 되지만 마음의 상처는 이게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먼지가 쌓여서, 때가 쌓여서 더러워지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가 쌓이면 나중에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까지 와서도 그 마음의 상처가 씻김 받지 못해. 교회까지 와서도 그 마음의 상처가 해결하는데 더 스트레스 받고 문제가 커진단 말이에요. 야, 이게 뭔가.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내가 목회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자. 부족하지만 내가 목사 되면 나는 그런 목사가 되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목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르지만 우리 교인들 마음의 상처, 뭐 저 때문에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전 쌓이지 않게 하려고, 스트레스 안 받게 하려고 제가 여러분들 뭐 헌금하라, 전도하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게 정말 그 상처가 큰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가 쌓여가지고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근데 교회까지 와서도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뭐냐? 좋은 소망을 주셔요. 영원한 위로를 주셔요. 더 나가서 뭘 주십니까? 더 나가서 마지막 준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 계속 보니까 뭘 줬느냐?
뭘 줬어요?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또 무엇으로?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래요. 이 모든 거 한마디로 뭡니까? 결론이 은혜다. 은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다 은혜예요.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래서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겁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은혜라고요. 그럼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따라합시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야. 근데 하나님의 선물 어떻게? 값없이 주시는 거야.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해서 예배 드리고, 감사해서 시간 드리고, 감사해서 물질 드리고, 감사해서 내 모든 정성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네. 내가 권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내가, 그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영적 생활을 주님 앞에 잘하면서 주의를 빠질 수도 없고 내 멋대로 살 수도 없고. 왜?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저도 옛날에요, 우리 엄마의 은혜를 아니까 내가 사춘기 때에 방황하고 싶고 딴짓거리 하고 싶고 애들 따라다니면서 같이 담배 피우고 공동묘지 가면서 못된 짓 하고 싶고 막 그랬어요. 왜 그게 없었겠어요? 우리는 16개월 걸어가는데 공동묘지 가면 더 빨라. 그러니까 그 길로 걸어가야 돼. 가다 보면 친구들 막 만나가지고 거기서 싸움도 하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못된 짓 다 해요. 여학생도 꼬시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나도 다니면서 그 공동묘지에서 일하고 싶지만 누구의 엄마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어. 나는 한번 집에 와가지고 교복을 벗어 끼고 사복 갈아입고 가가지고 친구와 같이 놀았는데 엄마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다시는 그런 일 못해. 엄마는 나를 믿어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엄마의 부모의 은혜를 아니까 못된 짓 못하고,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나는 우리 엄마에게 장한 어머니상을 받게 해야 되겠다. 장한 어머니상은 뭡니까? 어머님이 장한 것이 아니라 아들, 딸이 자녀가 장하면 장한상을 받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훌륭한 사람 돼서 우리 엄마에게 장한상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직장생활하다가 목회하다가 고생하는 것만 보고 그냥 세상 떨어져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찡한지 몰라요. 조금만 더 계셨으면, 내가 개척만 안 했다 할지라도 내가 장한상을 받게 했을 텐데, 내가 개척해서 고생만 안 했다면 장한상을 받게 했을 텐데, 개척해서 아무도 없이 아내와 단둘이 어린아이 둘 데리고 했으니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이 한 개도 없고, 또 땅 사가지고 3년 만에 땅 사고 건축하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좀 더 천천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한평생 우리 엄마에게 장한 어머니상을 받지 못했는데 아쉬워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의 은혜를 아니까, 부모의 은혜를 아니까 딴 갈 수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딴 데 갈 수 있어요? 딴짓거리 할 수 있어요? 예배를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말,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아니까 나보고 주일날 놀러가라, 저는 그거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라, 난 그것만큼은 못해요. 주님의 은혜, 옆에 분에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3장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것으로 일꾼이 되었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의 일꾼 우리 모두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오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여기까지 달려왔고,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처음부터 택하셨고 복음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땅히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용사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